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불안감 등 저마다의 이유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노가 끓어오를 때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보다는 이슈 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달라지고 있는 기독교 장례 문화와요. 또 한국의 랑안 파트너십 지부가 설립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또 슬프고 좀 무서운 느낌을 주지만 네. 부활신앙을 믿는 기독교인은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야 할 텐데요. 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장례식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기독교인의 특권이기도 한데요. 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생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엔딩 파티입니다. 네네. 보통 장례식은 당사자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작별 인사가 나누기도 힘들고 또 슬픈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엔딩 파티는 살아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추억도 나누고 서로 축복도 하면서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네. 최근에 배우 신혜라 씨의 부친이자 또 차인표 씨의 장인인 동요 작가 신용교 선생님의 엔딩 파티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에서 열린 엔딩 파티에서는 지난 인생을 담은 영상도 보고 또 신 선생님이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전하고 또 서로 함께 찬양도 부르면서 웃음과 따스함이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행복한 그 엔딩 파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의미 있는 장례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지난 9월엔 기독교대학 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낸 신경아 감독이 별세했는데요. 네. 이 장례식은 빈소도 조화도 부의금도 없이 진행이 됐고요. 대신 조문객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가 대접이 됐습니다. 네. 생전에 신 감독은 훗날 자신의 장례식에 찾아올 조문객들을 위해서 식사 비용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서대천 홀리시즈 교회 목사는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서 목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잔치로 기억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조문객들에게 검은색이나 회색 의상 대신에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네네. 실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은 하늘색 정장 그리고 원피스로 조문객들을 맞이했고요. 조문객들도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유, 저도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네. 정말 다양한 장례식들이 이렇게 가능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미 굳어진 장례 문화를 바꾼다는 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최근 기독 장례 문화를 담은 영화 투 헤븐을 만든 김상철 감독은요. 네. 장례 개혁의 핵심을 우상 숭배 청산으로 꼽았는데요. 네. 이 검은 상복이나 제사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유래된 완장 문화 같은 것들을 대신에 하나님 중심의 장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특히 언어가 먼저 변해야 문화가 바뀐다면서 돌아가신 분 성함 앞에 붙이는 죽음을 뜻하는 한자 옛고 대신에 네. 하늘 시민과 같은 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늘 시민이요? 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런 목사는 교회가 죽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도들이 죽음을 충분히 성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기독교인들이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올바른 장례 문화를 세우고 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천국을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가 세운 랑안 파트너십이 한국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네. 랑안 파트너십은 전 세계 목회자를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이번에 한국의 지부를 설립하면서 한국교회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네네. 저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랑한 파트너십. 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분이 세운 단체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도 가고 신뢰도 가고 그러는데 랑암 파트너십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이 랑암 파트너십은 국제 복음주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랑암이라는 이름은 존 스토트 목사가 사역한 올소울즈 교회가 있는 런던 중심부 랑암 플레이스에서 따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학자 양성, 문서 보급, 그리고 설교 훈련이라는 세 축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유망한 신학자들에게 박사 과정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요. 각국 신학교와 또 교회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학문적 지역뿐만 아니라 영적 돌봄 그리고 가정 후원까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랑암 파트너십 국제 총재를 맡고 있는 리아드 카시스 박사도 레바논 출신으로 이 스토트 목사가 직접 발굴해내 키워낸 장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랑암 파트너십 사역이 특히 제3세계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학금 지원 외에 문서 보급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복음주의 신학 서적을 각 지역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해서요. 네. 목회자들이 자국어로 신학적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성경 주석은 25만 부 이상이 보급이 돼서 현지 교회 성숙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네. 또 내년에는 중국어판 주석도 디지털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또 100여 개국에 1,500개 이상의 설교 그룹을 세워서요.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나눌 수 있는 말씀 중심 교회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랑암 파트너십은 한국 교회와 협력해서 더 효율적인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 기대한다면서 또 많은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랑암 파트너십이 한국 지부 설립으로 한국 교회와 협력해서 세계 선교 사역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영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은요, 미국 기독교 뉴스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이주민 쉼터들이 줄어드는 지원과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파티 문화로 알려진 미국 대학 클럽하우스에서 밤새도록 뜨거운 예배가 이어졌다는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정은질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달 수천 명의 이주민을 수용했던 쉼터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만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지원금 삭감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쉼터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We were peaking at 5,000 crossings a day, so 30,000 a month. 한때 망명 신천자로 넘쳐났던 엘파소의 이주민 쉼터 대다수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We were one of the last ones to close. It just wasn't beneficial to continue not knowing the circumstances if we were ever going to get more migrants. 이 지역의 쉼터 14곳 중에서 현재 문을 연 곳은 5곳뿐입니다. 미국 국경수비대는 단속 강화와 군의 지원으로 불법 입국자가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신앙 기반 단체들은 여전히 국경 지역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며 자신들의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he work is just supporting the real sort of fundamental humanitarian needs, but then it's evolved into a number of services as well. 세미 디파스칼리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양쪽에 있는 32개의 쉼터와 협력하는 신앙 기반 자선단체 아바라의 대표입니다. A lot of it's just trying to provide even just human experiences for people, because you can't imagine some of the trauma that people are arriving with.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지원금 삭감을 이유로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이들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When funding is taken away by the government, it really impacts everybody because peripherally, if whether it's directly or peripherally, the community is receiving support through that funding. And if that's taken away, then the community needs to figure out how to fill the hole.
미국 법무부 역시 쉼터와 법률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Most of these NGOs, in my opinion, that I saw, it became a center for profit for them. 최근 SNS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가 패밀리 엔데버스라는 단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텍사스 서부에 있는 쉼터에 매달 $1,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쉼터는 텅 비었습니다. Look at Catholic Charity's got over $100 million in the valley. Rented out whole hotels to put these people in. They would put them in the hotel and you'd go to check up and guess what? They'd be gone. 텍사스에 있는 쉼터들은 법적인 문제도 겪습니다. 가톨릭 난민보호단체 애뉴시에이션 하우스는 텍사스주와 법적 공방 중입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 단체가 엘파소 쉼터에서 서류가 미비한 이주민을 도우며 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It's trying to make an example of an organization that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his work for over 4 decades, trying to serve the most vulnerable. 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 소송이 이민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뉴시에이션 하우스의 지지자들은 이 소송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The intent is clear, to intimidate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so that they don't provide services to migrants. Not only are they going after people who migrate, but they're also going after those who help migrants. 이 소송의 결과는 신앙 기반 이주민 쉼터와 단체의 사역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o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turn our backs on just because of this attack from our state's leadership. We're going to continue to celebrate who we are as a welcoming community in spite of these challenges. 레리 플로이드는 위기 속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룬 긍정적인 결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ever your ideas about the border and all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Jesus was alive and present in our center, and we saw it. For over 4,000 of these migrants that said yes to Christ. 이주민 수가 줄어들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지원이 중단되면서 한때 생명줄 역할을 했던 쉼터들이 문을 닫자 텍사스 국경 지역에서는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쉼터의 불이 꺼진 자리에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티 스쿨로 유명한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대학교 클럽하우스에서 뜨거운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카파 시그마 하우스에 모인 학생들은 술을 마시는 대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는 거리가 먼 이곳에서 밤새도록 기도가 이어졌고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Romans 5:8, God demonstrates his love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희망의 밤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운동선수들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인 파커 버드는 보트 사고로 다리를 잃었지만 1부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I've had a total of 22 surgeries in 45 days. Obviously had my right leg amputated below the knee. Honestly, a lot of you guys are probably like, man, that's awful. But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me. 그는 다리를 잃기 전에는 미지근한 신앙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It took till the accident to open my eyes to see what God could do through my life. 이 행사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결심 초청 시간에 최소 10명의 청년이 나왔고 총 50여 명이 전도자인 더그 엘크스와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Be encouraged tonight that God loves you and he's ready for you. 사람들은 클럽하우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부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Lord, I do believe there is a revival going on in our generation. That can be led right here through ECU, through the students, the leaders. Lord, I just pray that you can give them the boldness to proclaim your name.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클럽하우스에서 시작된 희망의 밤은 단순한 예배가 아닌 이 세대를 향한 부흥의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다른 클럽하우스에서도 희망의 밤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술과 음악 대신 기도와 찬양이 캠퍼스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매해마다 한국교회와 찬양대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하는 메시아 연주회가 올해로 55번, 55회를 맞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온누리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최고의 무대로 정성껏 준비하였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12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될 메시아 연주회에 함께하는 귀한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지휘를 맡으신 홍정표 교수님과 성악가 오스틴 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저기. 네. 예, 저는 온누리교회 성가사하고 지휘자이고 그동안 서울장신대에서 교수를 했고 지금은 명예교육 교수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팬텀 싱어 4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된 포르테나의 리더 콘트라토 오스틴 킴입니다. 네. 오스틴 킴 씨는 이렇게 지금 막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감사하게도. 네네네. 좀 질투가 좀 나십니까, 교수님? 예, 당연히 나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올해 열리게 될 메시아 연주회가 55번, 55회나 맞이하게 됐어요. 네. 먼저 60여 년 역사의 메시아 연주회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예, 네. 그게 벌써 1965년이니까요. 네. 60년 되었죠.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참 약한 모습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때 영락교회 그리고 오래된 아엔감리교, 세문안교회 네. 이 정도의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의 교회, 성가대 또 이런 것을 갖췄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찬송가 작곡도 하시고 한 그 목사님께서 네. 우리 찬양대가 발전하려면 메시아를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연합으로 이제 세종문화회관, 그러니까 그때는 시민회관이죠. 네.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 또 매년 하다가 중간에 시민회관이 불이 탔어요. 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못했고 또 코로나 기간을 걸치며 또 한 3, 4년 못하고 그래서 올해로 55회를 맞는데 네. 참 귀한 일이죠. 네네. 오스틴 킴 스톤 네. 60년의 역사가 있는지는 저는 이 연주를 준비하면서 통해 알게 됐고요. 네. 또 올해 또 55회 메시아 연주회인데 또 온누리교회 4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이 뜻깊은 공연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네. 역사가 그렇게 됐나 하고 새삼 많이 놀라셨겠군요. 혼자서. 네, 제 나이보다도 훨씬 2배 정도 되는 네. 나이보다 더 오래됐어요? 비슷하지 네.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올해 열리게 될 메시아 연주회에는 그 어떤 출연진들이 함께 하시는지요? 예, 이번에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네. 자랑스러운 솔리스트들이죠. 네, 소프라노에는 지금 한예종 교수인 홍예란 교수인데 네. 이분은 동양인으로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우승을 한 네. 정말 기량이 뛰어난 분. 그다음에 엘토에는 우리 콘트라토 네네. 오스틴. 그리고 테너에는 소프라노의 그 홍예란 씨의 부군인 최원희 씨인데 한국 테너로서 정말 미성의 그 오페라 가수인데 마침 이 메시아를 노래하려면 큰 소리도 잘하고 섬세한 소리도 잘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아주 잘할 만한 정말 멋진 테너. 또 베이스에는 요즘 핫한 젊은 성악가 이승왕 씨가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됩니다. 네네. 정말 최고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만큼 최고의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클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홍정표 교수님께서는 지휘자로서 또
오스틴 씨는 성악가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처음에 요청을 받고 어떠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 준비하면서 들었던 그런데 마음이라든가. 제가 그 팬텀싱어 네네. 네. 그 오디션을 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핸델의 그 네, 곡을 오페라. 노래하는데 네. 야, 이 사람이면 그 메시아를 정말 잘할 수 있겠다. 네네네. 그 전에 제가 이 시스템에서 2번 지휘했는데 여자분들이 이 독창자였는데 여자로서의 그 음력으로 이 노래를 부르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 이 카운터 테너가 하게 되면 네네. 정말 잘할 수 있겠다 하는데 마침 또 그걸 내가 보고 네. 이분 하고 싶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된 차에 네네. 예, 제가 바로 연락드렸죠. 아니 저도 누가 평을 그렇게 하더라고 음역을 넘나든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들어보게 되었는데 네. 그런 칭찬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우, 너무 이렇게 앞에서 이런 극찬을 듣게 되면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네네. 근데 아마 네, 팬텀싱어 4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프로듀서 오디션이었습니다. 예, 네네. 그때 제가 핸델의 오페라 아리아 이제 로델린다에 나오는 베르타리도 아리아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카덴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4옥타브를 넘나드는 그 라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살짝 보여드리는 게 더 와닿지 네, 않으실까요? 저희도 시킨 것도 아닌데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네네. 네, 예, 예. 이렇게 지휘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한번 네. vivo mucire 이렇게 이런 라인이 있었는데 대단하죠? 지금 소름이 짧은 순간에도 소름이 쫙 끼쳤으니 네, 아우 이 진짜 아마 방송 보시는 분이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스틴은 특별히 TV 프로그램 팬텀싱어 네. 정말 그래서 정말 많은 팬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콘트라토에 대해 생소하실 분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네.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콘트랄토는 이제 여성의 성부가 이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알토가 있는데요. 네. 이제 카운터 제 성부는 이제 카운터 테너라고 하고요. 근데 카운터 테너 안에도 이제 저는 엄연히 이제 성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음색과 음역대에 따라서 성부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팬텀싱어 4를 통해서 콘트랄토라는 그런 대명사를 제 이름 앞에 붙여서 네.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콘트랄토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여성의 알토의 음역을 노래하는 여성 가수를 뜻하고요. 이제 음색과 음역대로 뜻하면 이제 저같이 조금 중저음이 강한 그리고 저음이 좀 강한 카운터 테너들을 이제 콘트랄토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네. 그야말로 오스틴 킴을 비롯해서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쯤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바로 그 시대 최대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핸델의 역사적인 그 걸작인 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또 이제 연주에 함께 한다면 더 그 감동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탄생된 곡인지 교수님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핸델이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 사람인데 네. 독일에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주로 오페라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소문을 듣고 영국에서 이제 스카웃에서 영국에서 오페라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귀족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귀족 파벌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 두 파벌이 그 서로 오페라를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네. 그 두 그 단체가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 오페라 자체가 네. 아주 그냥 망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오페라를 작곡해서 벌어먹고 살던 이 핸델이 이제 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사순절 기간에는 오라토리오를 할 수 있는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생겨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페라를 할 수 없던 핸델이 이 오라토리오를 작곡해서 이제 생활을 근근히 하는데 나중에 그 눈도 잘 안 보이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젠 렌스라는 대본 작가가 대본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메시아죠. 네네. 이게 너무나도 좋은 곡이 단 24일 만에 작곡이 되진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메시아 연주회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했다고 준비를 들었거든요. 네, 뭐 한번 한번 제가 지금 이 메시아 네. 책이 있는데 네. 이걸 내가 4번째 출판을 했어요. 네네. 제가 한 40년 전에 처음으로 메시아를 멋모르고 번역을 했는데 10년 단위로 제가 가사를 바꿨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토대로 하고 또 영어 원문을 보고 그런 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해서 네네. 이렇게 이번에 연주하려고 새로 막 출판한 책으로 네네. 정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악회입니다. 책입니까? 잠깐 봐도 돼요? 네, 책? 악보입니다. 아, 악보. 네, 악보죠. 지금 연습을 했는데 네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지휘자님께서 저는 메시아를 이제 해외에서 독일에서 유학할 때 네. 연주를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제가 원어로 모국어로 가창을 해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은 제가 원어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어로 번역된 그 장로님께서 그리고 지휘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사를 보는데 사실 가창자 입장에서 그 부르는 그 방식과 그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작업해 놓으신 게 느껴져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연락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원어로 했을 때는 네. 가슴에 와닿기가 조금 미비한 것들도 네. 그냥 가슴에 탁탁 와닿는 맞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시겠죠? 네네. 예. 와닿고 가사의 뜻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네. 더 제 가창자 입장인 저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마 오스틴 킴이 이번에 출연한다고 해서 또 팬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아주 관심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기대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이게 솔로 부분 짧게라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잠깐 듣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부분 하나 조금 뭐 듣고 싶은 부분인데 그 네, 교수님이 아까- 생각하시기에 뭐 하이라이트 부분 같은 아까 거. 그 얘기한 네. 그 엘토가 부르기 어렵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곡이 좀 여러 그 아리아가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 부분을 좀 아, 그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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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시와 천대 버림을 받으신 주 멸시와 천대 슬픔을 당하셨네. 네, 이렇게 아, 네. 작가들이 웬만하면 박수 안 치거든요. 정말, 네. 아유, 그래요. 성악가로서 핸델의 메시아에 참여한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의미일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 연주의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 곡, 네. 그게 어떤 곡인지 듣고 싶고, 솔리스트로서 집중했던, 뭐랄까요, 감정선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듣고 싶어요. 핸델의 거의 모든 종교적인 작품은 정말 아름답고 네. 그리고 성악가를 배려한 작품이고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랑하는 작품인데요. 네. 근데 그중에 메시아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또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성경을 봉독하는 성경을 낭독하는 입장에서도 너무나 뜻깊은 작품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이 작품 속에서 저는 모든 아리아가 다 좋지만 특별히 임마누엘의 탄생을 그린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요. 네, 그 아리아가 제가 메시아를 처음 공부했을 때 제가 처음 공부했던 곡이고요. 그 아리아가 저는 제가 수백 번 불러도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네, 감동스럽고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고 네, 또 이번에는 모국어로 부르게 돼서 더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고 또 그 무대가 또 많은 분들께도 또 영어가 아닌 또 한국말로 전해졌을 때 더 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끝으로 이번에 그 메시아 연주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2배, 3배
네. 더 즐길 수 있을까? 더 감동 깊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12월 4일이죠. 12월 4일 7시 반 세종문화회관에 오시면은 네. 그 감동을 눈으로 그리고 귀로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딱 1회 공연인가요? 네, 아쉽게도. 네. 왜 그렇게 됐나요? 이번에 그 55회인데 네. 모인 사람들의 교회 수가 딱 55개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네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 핸델이 이 곡을 쓴 때 자선음악회를 위해서 쓰여진 곡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메시아를 들을 때 이 땅에 오신 그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네.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습이나 준비 과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지금 벌써 두 달이 돼서 한 거의 석 달 가까이. 근데 1회 공연으로 예. 끝나고 지방 뭐 순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쉽죠?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죠? 네. 저희가 비록 2달간의 연습 기간,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한 번의 공연으로 마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니까 네네. 네, 그런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네네.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예. 여자 팬들한테 인기가 있을 만하네요. 아주 멋있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제55회 메시아 연주회를 통해 깊이 있는 울림과 감동이 정말 가득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연말을 맞아 메시아 연주회를 통한 따뜻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바라고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홍정표 교수님, 오스틴 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